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1절로 다시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2절로 찬양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십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우리 1절로 찬양합시다. 거친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빛과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날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우리 4절로 찬양합시다.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며,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넌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십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새롭게 하소서.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새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새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 우리 한 번 더 채우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찬양합시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한 번 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복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낙원 동산에 두셨지만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 자유의지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된 인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화목케 하신 주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견인해 가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할 볼 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당한 처지를 주님께서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 병든 나를 기억하시고 연약한 나를 기억하시고 실패되는 인생을 반복 사는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들 위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져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로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22대 국회가 이제 곧 개원됩니다. 대한민국의 나라는 첫 국회는 아버지 하나님 이운영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한 국회의원이 하나님 요번에 아버지 다시 열리는 22대 국회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과 간섭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이 민의를 대변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법을 제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법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은 약자와 연약한 자를 먼저 생각하는 법입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이번 대한민국 국회에도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지는 입법이 아버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변하실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오는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세상도 아름다운 법으로 하나님 다스려지고 아름다운 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옵기는 많은 수의 강자들의 아버지 흉포가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오로지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국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스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에는 아직도 복음의 자유가 없습니다. 주님, 북한의 복음의 자유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통일뿐이오니 하나님, 북한의 목적대로 이 나라가 통일되지 않게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 위에서 통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조짐을 볼 때에 이제 통일이 얼마 남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통일은 중국의 힘이 아니오, 러시아의 힘이 아니오, 미국의 힘이 아니오, 일본의 힘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초에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들리는 소문에는 아버지 하나님 불행한 소식도 들려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의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병마와 어려움은 강고독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무슨 아버지 사연과 아버지 소원을 가지고 나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치유될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한번 되새겨 보면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은혜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다고요. 그 영생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냥 안 죽고 계속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은혜로 사는 삶 두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한번 제목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 오늘 시편 146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가서 거기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6편은 그때 지은 찬양시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 그 땅은 이미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예, 안 좋아하죠. 왜 니네가 다시 돌아와? 그들을 환영하지 않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모함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속에서 낙심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는 높은 고관들에게 뇌물을 줄 돈도 없고요. 힘써 줄 만한 권력자도 없고요. 그렇다고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고요.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BC 444년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성벽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이 바른 길인 것 같고 성공하는 길인 것 같은데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길이고 실패하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나름대로 좋은 선택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렇지 않은 결과가 빚어질 때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을 이제 좀 접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많이 이렇게 알아보고 또 이것저것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그럴듯한 이제 브랜드 옷가게를 오픈을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처음에는요, 장사가 잘 돼요. 개업을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들도 와서 팔아주고 뭐 하니까 처음에 개업해서는 장사가 잘 되죠. 이문도 많이 남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손님들도 줄고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도 그 상가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꽤 오랫동안 그 빈 상가 월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쓰지도 않는 그 상가, 돈만 잔뜩 들여가지고 꾸며놓은 그 상가의 월세를 낼 때마다 얼마나 속이 다 상했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크고 작은 잘못된 판단과 선택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함께 했는데 나중에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참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진리에 기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은 불안하고요. 또 실제로
불안정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내 지식, 내 꾀, 내 생각, 내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신뢰란 말이 뭐예요? 믿고 맡기라는 것이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 지식, 너 머리, 너 꾀, 그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이 정말 복된 길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고 그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교만은 우리를 패망으로 이끈다고요. 항상 우리가 영적인 겸손이 뭐예요? 바로 잠언 3장 5절 7절,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물 같은 것이죠. 제 고향에 저보다 몇 살 적은 그 한 권사님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릴 때 이렇게 보면 굉장히 걱정스러웠어요. 아이고, 제가 커서 뭐가 되려나. 뭐 공부는 뭐 뒷전이고요. 그냥 천방지축,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노는 것만 좋아하고 가끔은 사고도 치고 엉뚱한 일도 하고.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동생이 그 군납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향에서도 소문날 정도로 뭐 부자가 되었더라고요. 어떻게 걔가 그럴 수 있었지? 그런 그 은사가 있었나 걔한테?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알고 보니까 그 작은 아버님이 그 군대에서 이제 고위직에 이렇게 있다가 그 예편을 하고 그 작은 아버님이 이제 군납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아버지 하고 함께 이제 그 일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작은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수월하게 그 사업을 이렇게 잘 해서 성공할 수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길도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제가 좀 쉽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드렸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얼마나 더 중요하고 또 얼마나 더 귀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입니다. 나는 잘 산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런 것처럼 정말 헛되고 그냥 허망하고, 내가 잘못 살아왔고, 내가 열심히는 살아왔어요. 내가 정말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게 다 후회스럽고, 그리고 도대체 나의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 그 불안한 가운데 정말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머리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실패하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은 뭐가 되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틀림없이 막다른 골목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나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습관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닮아가는 경건생활 노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했는데 제출해 주신 분들이 한 18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제출 안 하셨어도 작성하신 분들도 이렇게 또 계실 거고, 또 이렇게 하다 말다 이렇게 이제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것이 그냥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담은 노트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대충 어떻게 하셨나 이렇게 봤는데, 정말 주님과 어떤 관계를 이렇게 맺는지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르고 그런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도구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 것이죠. 경건 노트를 여러분들 가능하면 계속해서 작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동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꼭 정해진 그런 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를 기도와 말씀과 또 감사와 찬송과 이런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참 주고받고 그것을 이렇게 노트로 남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이렇게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가 나누어지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함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임하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한번 그 뒤에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혜가 없다고 포기할 게 아니에요.
낙심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의 약한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한테 구하고 부탁하면 때로는 면박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기를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피곤하고 지치죠. 우리의 힘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피곤치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즘에는 다들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피곤하기만 합니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문제 가운데 너무 낙심이 되어지고, 또 염려스럽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얼마나 크고 힘이 셉니까? 그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덮어놓고 산다고 그러면은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힘이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을 얻는 길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어두운 그러한 순간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사고나 문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질병이 찾아와 낙심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어둠이 있을 때 회복하지 못하고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주님 안에서 그 절망이 회복되어지고 더 나은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게 되어질 때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걷는 것, 그것이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나의 영원한 분기십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19세기에 유명한 크리스찬이었고 중국 선교사로 활동했던 허드슨 테일러, 정말 그런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선교 일대기를 담은 책을 읽으면 얼마나 마음이 웅장해진, 그 중국 내지 선교를 하면서 참 많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고 또 중국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도 연로해지고 건강을 잃고 육신이 약해졌습니다. 그가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너무 약해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연구도 할 수 없다네. 나는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는 성경을 읽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다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팔에 의지하는 것 뿐이네.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는 새 힘으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허든 텔러와 같이 너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리고 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몸조차도 가눌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우리 자신을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그냥 낙심하고 힘없이 그렇게 한탄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낼 건가요? 아니요. 그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감사와 그리고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고백했고 찬양에도 있는 것처럼 약할 때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게 되어진다고요. 그 약함을 인하여서 그 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의지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때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합니다. 우리는 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구역 예배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다 농사에도 때가 있어요. 뭘 언제 심고 또 언제 약을 치고 그 때를 놓치면 농사를 망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언급하죠.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지금은 작은 자예요. 지금은 약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게 하시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늦추시는 게 아니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냥 기다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잘 그 때를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그 때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약속을 하셨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러다가는 아들이고 뭐고 늙어줄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아니라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이스라엘과 인류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큰 어려움을 끼치게 했습니다. 오늘날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로 이슬람이죠. 보니까 이란에서 그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을 또 시작했더라고요. 그 바람에 지금 또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또 올라가고, 이렇게 좀 어려울 때 서로 좀 이렇게 자중하고 좀 서로가 이렇게 좀 화해하고 정말 잘 서로 같이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세상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중에도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깨어서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때를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이웃에게 정말 영적인 그러한 복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영적인 능력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범사에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을 믿고 기다리시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없이 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한계도, 우리의 아픔도 상처도, 주여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오니 주여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회복되어지고 온전하여지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